제가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하던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의 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면은 간혹 단기팀들이 옵니다. 10명 중에 8, 9분 큰 깨달음을 갖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돌아갈 정도로 그 생활 환경의 열악들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깨달음을 갖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참 건강하게 열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사는 것을 보면서 반성들을 하고 그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돌아가는 젊은이들과 많은 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오늘 이 에스겔은 47장을 통해 그 5절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하여 흐른 그 축복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우편에 있는 제단을 통하여서 사방 곳곳으로 퍼져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바로 너희 믿는 믿음의 마음 속에 있다 하면서 우리의 성전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의 성전의 의미가 퇴색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 중심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행동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행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속적인 말들을 삼가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주께 향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이 건물 성전의 분위기를 무시하게 된다면 어찌 그 무시하는 마음의 그 중심이 바른 태도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건물 성전에 대한 이 정갈함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그 중심의 태도를 보이고 그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은 이게 놀이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지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인지 구별이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주의도 아무도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을 모신 중심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건물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그 축복이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의 범죄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또 스스로 판 웅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열심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작던 크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물이 고일 수 없는 웅덩이일 뿐이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주님이 하시라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믿음의 그릇이 마련되어 이 축복을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물은 번영과 번성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한국은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강의 기적이다 하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생수가 되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번영과 부흥과 우리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심과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의 꿈과 소망들 속에 성취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생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시절에는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저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절에는 7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악에 관영된 세상에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의지하지 않고서는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예언도 병고침의 은사들도 아무것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절의 3년 반의 그 가뭄과 엘리사 시절의 7년의 가뭄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갑절 아니 3배 그 100배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강팍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일천척을 잴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차오르는 급격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에 오늘도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